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게 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합법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 안 받으신 분들 다 계시죠? 가지고 계시죠? 이 주보에 내용이나 성경을 알자 밑에는 보면은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제가 새롭게 된 피조물 하면 밑에 하나님을 하고 다 같이 합독해 것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아들을 보내심은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되 정하신 뜻대로 지으셨다. 하늘에는 아들의 보좌를 위해 천사를 지으셨다.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다. 처음 하늘이 열리는 날 흑암이 깊었으나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만물을 채워주셨다. 그곳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주셔서 사람이 생명에 되게 하셨다. 그를 아담이라 하셨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려고 약속을 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으면 죽는다는 약속이다. 아담에게 돕는 대피를 지어주셨으니 여자다.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에 먹게 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통해 회복할 것을 명하셨다. 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첫 계명을 주셨다. 이런 육체의 예법으로 육체만 성결케 되는 겁니다. 그가 참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고 그의 앞에 침례요한을 보내셨으니 아들을 세상에 소개하니이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죄를 대신 지었으니 아담과 그 자손의 죄를 담당하셨다. 인간은 예수 안에서 진리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모나 진리로 새롭게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쁜 손 오른손을 잡으시고, 자,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세 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에 큰 뜻을 가지고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가 이제 해야겠다 하고 결단을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어떤 큰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하시고는 그 뜻대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뜻을 정하시는 분이심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는 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실 보좌를 지으시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섬길 수 있는 천사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오신 우리 모친들 예수를 다 믿으시죠? 대부분 다 교회 다니시죠? 그래서 천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제 보좌하고 섬기고 이 땅에서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고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천사님 할 것이 아니라 천사는 우리 종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께 상달시키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천사님이 아닙니다. 그냥 천사야 하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종한테 누가 종님 합니까? 그 이상한 말입니다. 임금의 아들이 신하한테 신하님 합니까? 여봐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마마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를 부리는 사람들이고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는 천군 만군 천천만만의 수로 셀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수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창세 이후로 이제 아담의 자손 된 이 영적 존재가 된 이후요 많은 사람이 나고 또 죽었지만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혹이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기에 넉넉히 얼마든지 풍족한 천사들이 하늘에는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혹시 모자란다면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누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십시오 정해놓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더 많은 천사를 만드실 수 있으나 이미 한번 만들어진 그 천사들만 해도 얼마든지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가 있고 지금 그곳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면 누굴 만납니까? 왕 대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그 임금을 만날 것입니다. 천사들은 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요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늘에는 그 천사를 만드셨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또 바로 물질계라 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창문처럼 이렇게 쭉 열릴까요? 제가 이제 연다고 표현하지만은 이것은 처음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저 영계 하늘과 우리가 보이는 이 푸른 궁창 하늘 이것은 바로 물질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질계입니다. 물론 깜깜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푸른색으로 보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빛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흑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딱 나오죠. 성경을 딱 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와 같이 흑암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윗물과 아랫물로 이 물을 여시고
그리고 그 중간을 갖다가 궁창이라 하늘이라. 지금 새들이 날르고 하늘의 별과 달이 있죠. 태양이 있죠. 바로 이것을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조물주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 만드신 분이 이렇게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죠. 사람의 손을 들어 쓴 거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손가락으로만 씁니까? 연필을 쥐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당신의 붓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명령을 따라서 그냥 움직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됐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은 실제로 인쇄소에서 인쇄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뜻을 정하시고 뜻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걸 많이 알기 위해서 비고자 하는데 이렇게 머리 비고자 하면은 이게 머리로 어떻게 한다나? 그건 한마디로 신비주의고 읽어야 들어가고 그래서 알려고 노력해야 들어가는 것이 비고자 한다고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인정해야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단성진교회는 2014년 1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성경 이 전체 일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떻게든지 1년에 단 한 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 오는 잠들 다 눈을 비벼가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여기에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성경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저 하늘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덮어놓고 그냥 믿으면 될까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종교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열어놓고 혹이 나는 요 목사님 글자 못 읽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 듣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다 잘 돼가지고요 한마디로 반주기에서도 이 성경이 읽도록 되어 있고 또 컴퓨터로도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못 읽으면 귀로도 읽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할 수도 빨리 할 수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게 되면 같이 읽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이 한 달 동안에 일독을 읽으시고 그리고 1년 동안 또한 일독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성경을 또 읽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지 맞아 그게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는데 목사님은 성경을 보고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생소한 거예요. 글쎄 그 말씀이 있던가 안 읽어봤으니 하나 그 말씀이 맞는가 지금 목사님 하신 설교가 맞는지 틀린지 내가 안 읽어봤으니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아주 몇 독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 어떤 권사님들은 성경을 쓰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부지런히 하신 분도 있고 또 뭐 바빠서 읽지 못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을 이제 새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새해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세 번 합시다. 시작. 새해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새해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새해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합시다. 앞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이 귀한 이 성경 말씀을 말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읽어보지 아니함으로 그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다 소멸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산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이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받지.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약속하신 그 유언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 새해 벽두 1월 1일 날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을 전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요소요소마다 다 채워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은 나눠지고 궁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어떻게 저 하늘에 아무 끈도 없는 매달아놨을까요? 누가 매달아놨어요? 누가 매달아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매달아놨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도 잡지 않았는데 근데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무슨 인력이라고 하고 태양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어떤 힘에 의해서 작용되지만 그 모든 그 힘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된 대로 만들어 놓고 달아내 놓은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힘의 원리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하면 과학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적으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주에 갔는데 이 우주 비행사가 말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걸 찾아보았대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은 계시다고 큰 소리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는 눈이 안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그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밝히 드러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다 요소요소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놓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지만 이 숨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요, 인간이 단 10분만 안 마셔도 그냥 죽습니다. 아니 5분도 못 갑니다. 5분 그냥 3분만 참아보세요. 참을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공기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코를 통해서 호흡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입 다무시고 코를 막아보세요. 그러면 당장 공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 채워놓으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제 동물을 흙으로 만드셨고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최초로 우리 인간의 영적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영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친한 사이는 약속을 해야 하네요. 며칠날 만나자, 어디서 밥을 먹자, 권사님 우리 어디 가서 식사해요. 근데 안 나왔어. 그럼 약속을 파기된 거지. 나왔으면 이제 식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요, 자네 당신 딸과 우리 아들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면, 근데 그 사람이 빠졌어? 그럼 약속을 파기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사귀고자,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갖고자 위해서 영을 주시고 그 영에게 비로소 이제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특별히 택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주시고 모든 실과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고
네가 다 먹을 수는 있으나 생명과와 선악과도 있다. 그 중에서 너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 다만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여러분 뭐라 그러죠 그게? 예? 어이구 잘하시네. 뭔 사람이세요?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악과를 그에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안 먹으면 되니까. 다른 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구태여 누가 꿰느냐? 뱀이 꿰는 것입니다. 뱀은 누구의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까?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을 꿰는 겁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니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에게 한 사람 만들어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에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제 여자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짝을 지어주시고 여자를 하여금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겁니다. 그러면 잘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남편을 병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만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여인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실과를 먹고 남편에도 주매 남편도 먹은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실 때 뭐라고 명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살리라고 그랬어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육체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아담이 바로 죽어버렸어요? 안 죽었죠. 그가 죽었으면 가인은 어떻게 낳겠어요? 그가 죽었으면 아벨 어떻게 낳겠어요? 그가 죽었으면 셋을 어떻게 낳겠어요? 그가 죽었으면 저희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 했을까요? 육체가 안 죽고 뭐가 죽었어요? 결국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 파기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곧 사단의 말을 더 우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 이 아담과 그 모두를 갖다가 뱀에게 곧 사단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사단을 섬기는, 그래서 사단은 아담으로부터 권세를 빼앗았기 때문에 마귀가 된 것이고 이간다는 뜻으로서 마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는 이상은 마귀가 거짓 임금으로서 인간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마귀가 싫어, 나는 마귀가 절대 내 임금 될 수 없어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두 임금이 계시는데 첫째는 마귀가 불법한 자 가운데에서도 이 감옥 같은 이 음부에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속여서 임금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저 하늘의 임금으로 처음부터 세우자 결정하신 대로 뜻을 정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지금 하늘 보좌에 가셔서 하늘의 임금 대신 예수님의 바로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는 상관없습니다. 혹이 마귀의 종들을 우리 속인다면 우리는 안 속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바로 안다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살금을 찾아와서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누구 이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참 바쁘네, 그죠? 대단하게 바쁘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이름이나 주세요 한다면 주실까요, 마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받으십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여자야, 너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그 여인은, 그 자손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는 여인의 후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후로 바로 한 사람을 또 택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약속을 했지만 아담이 그 약속을 깨쳐버렸고 이제 다시 한번 첫 계명을 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을 자를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도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육체로 죄짓는 것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짓는 자든지 아니면 아담이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아서 죄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이 아담의 영적 죄를 사해 주실 분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그분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사모하면서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송아지를 잡으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성결케 되는 육체가 성결케 되는 그 예법을 지켰으나 그러나 매년 새롭게 짐승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매년 새롭게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 영혼 문제만큼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단한 것은 내 품에서 내 아들을 내어놓으리라. 내 아들을 내어놓을 때 임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보내가지고 종처럼 팔려가지고 종처럼 남의 죄를 대신 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죽임 당하면서 인간의 죄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구주, 나의 죄를 계속해서 죽으시는 구주로 보내시라 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약 2000년밖에 안 되십니다. 자, 사람의 시간으로 2000년이라면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1000년이라면 2000년이면 2일밖에 됩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바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이가 바로 구유에 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너희의 구주가 계시는 표적이다 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죠? 며칠 안 됐죠? 성탄절이죠, 그죠? 근데 꼭 그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다만 오신 것은 사실이니까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기 전에 6개월 먼저 또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누구죠, 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에게 침례를 베푼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분명히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 먹어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깨쳐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입니다. 예수의 몸은 우리를 영생케 하는 생명입니다. 또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사함받고 영생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믿음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 한마디로 저는 죄인의 자식 아니냐 하여튼 그것을 옛 것은 완전히 쏟아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당을 했어요. 새 부대 담당을 했죠. 우리는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리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을 내 몸에 담고 내 영혼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종도를 하는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바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믿음을 잃지 말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